디도서 3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합독합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선은 그리스도고 선한 일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계복음화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 지역 전체를 살리는 지역 복음화라는 이 선한 일 때문에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제 개인을 놓고 요즘에는 계속 이 생각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이 지역에서 주신 선한 일인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할까?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그거 놓고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전후서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하고 마지막에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해라. 제가 이거를 아침에 나 밤에 딱 쓰는 성경 구절 세 군데 중에서 이걸 하나를 딱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내가 전도자의 일을 이 직무를 다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신중해야겠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도 얘기를 들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갱신하고 신중하라는 사인이구나. 그 신중하다라는 단어가 그냥 영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를 소버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저도 뭔지 몰라서 그냥 찾아봤는데 술 취했다. 근데 술 취하지 않은 술을 안 취한 때라는 단어가 이 단어더라. 신중하지 않다라는 말은 술 취했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그냥 행설수설하고 아무 얘기나 하고 뭐 한 얘기 또 하고 뭐 옛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않은 상태가 이제 신중하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참 이 부분을 놓고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 내가 하나하나 이제는 말씀 하나 전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누구 얘기하는 거, 누구 얘기 듣고 답하는 거, 어디 가는 거 하나하나 신중해야겠다.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내 수준, 내 상황과 상관없이 이 지역 복음화라고 하는 가장 이 지역에서 선한 일인 이 일을 위해서 나와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확실하다면 내가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모든 일에 고난을 받으며
뭐 고난이라는 단어도 없지만 내게 뭐 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그걸 문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자. 아,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구나. 그러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제가 감사한 게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게 제가 요즘 좀 보여요.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 해왔던 또 사역이고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고 또 20여 년 넘게 이 말씀 운동이 뿌리가 내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한 게 없고 그 앞에서부터 쭉 해온 이게 이제 조금 하나님이 열매 맺는 시간표가 아니냐. 그러니까 군데군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붙잡으려고 하고요. 제가 오늘도 지교회 현장 가서 포럼 하는데 오랜만에 그 집사님 포럼을 듣는데 이렇게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구나. 군데군데에서 말씀 붙잡으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장로님들 이렇게 모여서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게 조금 제가 보여요. 그냥 모여서 우리가 뭐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특별한 어떤 현장이나 상황을 놓고 한 달의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교회의 중요한 영적 흐름을 바꾸면서요 하나님이 이 속으로 들어가게. 저는 이게 요즘 솔직히 조금 보여요. 전에는 조금 좀 시간이 걸리겠다, 안 되겠다, 지금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신다라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걸 놓고 우리 강단과 전체 메시지에서 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선한 1인 세계복음화와 지역복음화를 놓고 여러분이요, 이 62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지금 이걸 하나하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요, 서론에서 이 62가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중요한 전도운동의 3가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딱 담으세요. 자, 지난 우리 화요 집회 때 주셨죠. 여러분이 항상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더 플레이스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현장입니다. 자, 모든 현장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딱 가면은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또 어떤 사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 어떤 문제 아닌데 문제처럼 보이는 게 나옵니다. 자,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하려면 가장 먼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사람, 사건, 문제 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이 예비되어 있다. 이게 보여지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 복음화를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제가 이 3가지를 가지고 이 속에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있다라는 게요, 확실히 딱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시작이 됩니다. 그냥 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이 있겠지, 저 사람 뒤에 뭐 전도할 사람이 있겠지, 그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만나는 사람, 사건, 문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의 문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현장에 그 사람, 그 사건,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예비된 문이 있다라. 이제 이게 얼만큼 실제적으로 보여지느냐가 그 사람이 이제 전도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느냐가 키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교인들은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내 교회 다니고 뭐 내가 그냥 직장 가고 뭐 돈 벌고 집에 살고 그 수준입니다. 그냥 뭐 집 사서 뭐 어디 이사 갔다 그 수준입니다. 어디 직장 들어갔다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여기 보내신 거예요. 지지난주 금요일 날 기훈이가 친구 한 놈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몇 번 봤던 친구요. 근데 예배 제가 찬양할 때 딱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럼 왜 왔을까 고민을 하거든요. 기훈이가 일단 오면 저는 고민이 돼요. 꼭 뭔 일이 있어서 오고 뭔 사고 치면 저한테 전화하고 그러거든요. 전에는 캄보디아를 갔는데 그 해외 전화로 기훈이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일단 가슴이 털렁하더라고요. 꼭 사고 치면 전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캄보디아에서 해외 국제 전화로 또 급한 일인가 했더니 왜 전화했냐 했더니 그냥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냥 왜 하냐고 솔직히 얘기하라고 했더니 진짜 그냥 했어요. 그래. 진짜 그냥 했더라고요. 지금 해외 나와 있는데 빨리 끊으라고 그랬죠.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중간에 가겠지 했어요. 또 영어 메시지잖아요. 유목사님 메시지 듣기 어려우니까 가겠지 했는데 예배 금요기도에 끝날 때까지 다 있더라고. 근데 끝나고 이제 시간이 안 돼서 갔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예배 온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잘 안 오잖아요. 그 다음 주 예배 또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서 끝나고 얘기하자 그랬더니 또 시간이 안 돼서 가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또 세 번째 온 거예요. 세 번째 와서 예배를 또 다 드리고 중간에 안 나오고 끝까지 있더라고요. 또 만나자 했더니 시간이 안 돼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 그냥 온 게 아니고 그냥 와도 하나님 계획인데 일단 정확한 복음을 저 친구에게 한번 듣게 해야겠다 해서 지난주 얘기를 해가지고 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녁 먹자 나오라고 해서 같이 밥 먹고 대충 이렇게 얘기 듣고 기훈이는 먼저 보내고 이제 요 친구만 편의점 데리고 와서 거기서 뭐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나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복음을 잘 듣더라고요. 또 제가 나갈 때 말씀이 이렇게 행설수설 않고 뭐 억지로 해야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이 하나하나 정리가 돼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씀을 받으려고 좀 준비가 된 친구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뭐 신앙생활을 이제 잘 하고 안 하고 이제 하나님 시간표겠죠. 그 기훈이 친구 중에서 복음 받을 애들이 많아요. 누나 은지가 있잖아요. 아직 막 예배 나오고 막 이런 거는 어려워도 조금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감사한 게 이 친구 주변에 전도 할머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아는 사람 불신자 다 적어봐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명 아니면 한 달에 한 명씩만 나 만나게 해라. 복음 전할 테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 또 뭐 막 전도하려고 해요. 자기 남자친구 한 명 전도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자기 마음에 또 한 명 전도하겠다고 해서 또 이제 2명 전도할 거라고 무슨 유치원 스티커 붙이듯이 그래요. 그 이제 그 대산에 이제 그 암 걸려서 그 있는 그 외숙모님 이제 한단임 권사님 올케죠. 그분이 이제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매주 보고 있는데 그 손녀가 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은지하고 또 친하더라고요. 그 은지한테 자꾸 뭐 얘기를 하고 하는 중에 시간표다. 그러면서 그 손녀가 슈퍼를 조그맣게 할머니 하던 걸 자기가 운영하는데 자꾸 이단들이 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와서 뭐 여호와의 증인이 오고 하고 막 자꾸 그러는데 얘한테 자꾸 뭐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도하자. 한번 그 친구한테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그래서 아마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 정도를 지금 D-Day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자, 대부분이 여기서 걸려버려요. 여러분 장기 아시죠? 이 장기 두는데 여기 뭐 한나라 초나라인데 왕 있잖아요. 이 왕이 딱 움직이는 건 요거밖에 없대. 말만 왕이지 움직이는 건 여기밖에 못 움직여요. 그렇죠? 이 왕을 잡아야 이기는데 상대편 그러려면 차포 다른 게 가서 움직여야지 왕은 요거밖에 못. 이 왕이 직접 가서 못 잡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다 떼버리면 장기 못 두는 거예요. 차포 다 떼버리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맨날 나 혼자 여기서 왕궁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 뭐 할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이걸 봐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이모님이, 막내 이모님이 어제 와서 우리 부모님하고 뭐 이렇게 하룻밤 자고 갔는데, 저는 뭐 그건 이제 저하고 상관없는 거고, 이모님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딸 얘기를 해요. 딸이 저한테 이제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조금 검사를 했는데 뭐 약간 지금 수치가 좀 안 좋아서 뭐 했다 이렇게 연락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 사냐 물었더니 이제 곧 이사를 가는데 그 청라도로 이사를 가, 인천 청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딱 생각한 게 하나요. 그러면은 내가 이게 기회니까 우리 그 친구한테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겠다. 그게 청라 사랑의 교회가 그 근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누굴 연결해 줄 테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하고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야겠다. 남편도 못 받거든요. 저는 복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사건, 모든 문제는요, 예비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쓸데없는 갈등, 쓸데없는 문제도 아닌 거에 있다 보니까 이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그 정도까지 얘기하는 거야. 한 사람 뒤에는 뭐 한 2,000명이 있다. 2,000명까지 아니어도 몇 명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 사람 뒤에는요, 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만 해도요, 지금요 수천 군데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재적 인원이 100몇 명인데 그 일어나고 힘을 얻으면 그분들 뒤에 20-30명씩만 따라간다고 해도요 수천 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와 있는 관계전도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내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일부러 계속 생각했던 현장인데 우리 김봉훈 집사님 아들 지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호적의 이름은 그 학교 부석중학교를 일부러 갔어요. 가서 좀 기다렸다가 선생님 만나고 이렇게 학교 생활은 잘 하고 있다고 얘기 듣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명함 주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선생님 학교에서 다 너무 잘 하는데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아이들을 가정이나 이런 걸 도와야 될 어떤 상황이 있다면 얼마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가 돕겠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돕겠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도울 테니까 학교 안에서는 선생님들이 하지만 방과 이후에는 선생님들도 하기 어렵지 않냐. 그런 아이 있으면 얼마든지 연결해 주십시오. 돕겠습니다. 금방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분명한 거는요,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여기서부터 져요. 그러면은 이 축복을 누리면은 반드시 그 현장에서 하든지 하나님이 다른 현장에요 딱 중요한 응답을 여십니다. 그걸 더 시스템이라고 했죠. 그게 뭐냐? 반드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은 반드시 그곳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안에서요 하나님이요 갈급한 사람을 만나게,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정말로 전도해야겠다라고 들어가고 아니면 한 현장에서 말씀을 지속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갈급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중에서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만나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요 중요한 이 일을 지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요 제자를 딱 만나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이 제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이 전도운동을 지속하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전에 저희 교회 한두 번 나왔다가 다시 발령받아서 그 인천으로 간 친구가 있어요. 그 소방소 근무, 당진 소방서 근무하다가 이제 끝나서 다시 시험 봐서 자기 집 인천으로 갔어요. 근데 막 가끔 이렇게
저번에도 한번 통화하면 오고 싶대요. 서산에. 왜 오고 싶냐 했더니 당연히 오고 싶죠. 거긴 서구인데 제가 살던 데가 40만이요 인구가. 거기에 소방서 하나요. 서산 당진 한 군데가 16만 17만인데 소방서 하나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그럼 월급이 다르냐? 월급 똑같대요. 근데 40만 커버하려니까 얼마나 일이 많아요. 여긴 처음에 막 시골이라 뭐 별거 아닌 줄 알고 뭐 그랬는데 다시 오고 싶다고. 그래 언제든지 와라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친구를 제가 데리고 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확실한 제자는 아닌데 이런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 나오더라고요. 그 선생님 데리고 선생님들 말씀 운동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반 전체 아이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거예요. 자,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 태권도 학원이 우리 교회 옆에 생기는데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관장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관장님이 기독교인이라 태권도 선교회 하는 분이라 그 모임이 관장님들 모임이 중단됐는데 목사님 와서 말씀 전해주면 안 되냐요. 얼마든지 하겠다. 그리고 나오는데 관장님하고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저 체육관 구석에 누가 한 명 뭐 앉아서 뭐 하고 있더라고. 저 사람 누굽니까 했더니 사범이래요. 근데 사범이 여자 사범이더라고. 그러냐 하고 그냥 유심히 보고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관장님 모임을 밤 11시인가 그게 다 끝나고 하는데 그 친구도 이렇게 와서 앉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들 모임을 하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제가 사범한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해도 되냐? 얼마든지 하라고. 그래도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만나서 그 사범을 따로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잘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친구가 딱 요거로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하냐? 이 친구가 자기가 체육관에서 데리고 있는 아이들을 싹 다 데리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복음을 싹 듣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요 뭐 제 수준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뭐 유목사님 수준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제가 수준에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를 주셔가지고요 이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요 다 듣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요 어떤 막 초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막 의료 캠프를 하기도 하고 미용 캠프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왜냐?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현장에 원하는 겁니다. 다른 걸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을 왜 그 아파트 살게 했겠습니까? 왜 그 직장에 보냈겠습니까? 왜 여러분을 그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그곳에 보냈겠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거 생각한다. 그건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그건 그냥 밥 먹고 살다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제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확실히 붙잡았어요.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입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아무것도 우리 교회가 별거 행사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군데군데 말씀 운동하는 걸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에 나왔던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둔 거예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레데 섬 안에 또 각 성이 있는 거예요. 말하면 서산시 안에 각 읍면동이 있고 어느 파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중직자를 세우고 제자를 세워서 전도운동하는 이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그곳에 세워요. 그렇죠.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 현장에 보냈습니까? 이겁니다. 이 외의 것을 생각한다. 그거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마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만을 생각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그 외의 모든 생각은 12가지 사단이 준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얻어맞는 겁니다. 맞지 말아야 될 매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거만 계속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인도해놔요. 저는 이게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쓴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요 하나하나 갱신시키는 거 있죠. 아, 내가 쉽게 생각했구나, 쉽게 말했구나, 아, 내가 이거는 내 생각이었구나, 아, 이건 정말 나의 좁은 생각이었구나, 아, 성도들한테 이런 부분은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모든 부분을요 하나님이 저를요 하나하나 신중하게 하는, 그게 제가 어떤 막 도덕 윤리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전도자의 일을 위해서 하나하나 지금 준비시켜 가는구나.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구나.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해서 남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고 이걸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구나. 내가 생각할 일은 이 생각이다.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가 낙심하고 뭐 시험 들고 뭐 갈등하고 다 그렇게 되면요 뭐가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옆에 와 있는 응답도 못 봐요. 지금요 엄청난 응답이요 우리 주변에요 지금 와 있습니다. 조금만 내가요 이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놓고 생각하면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속에서 굉장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해미에 그 전에 복음 받은 그 어르신 가정에 쉬는 날이라 예원교회 그 아들 장로님이 온다고 해서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우리 감사하게 그 어머님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 자녀들이 다 볼 만큼 이제 막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 우리 문권사님한테 붙여서 문권사님이 거의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딱 말씀 읽어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머님 마음에 힘을 얻는 거예요. 마음에 막 낙심돼서 저번에 얘기했더니 자살하려고 수면제 다 모아서 드신 거예요. 가족들이 놀란 거예요. 어머님이 저 정도일 줄은 모른 거예요. 힘들었던 게.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명절 때 일단 와서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늘 지속하는데 어머님이 말씀 드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얻어야겠다. 그러니까 자꾸 좀 오늘도 갔더니 막 스스로 일어나서 움직이고 그래요. 그 아버님이 대장암이었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아버님이 그것 때문에 또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진찰을 했는데 좀 이제 많이 조금 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님도 이제 대충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줬어요. 그걸 놓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장로님하고 저는.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까 우리는 모르고 같이 기도하자. 이 일을 통해서 가문 전체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아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자. 이게 하나님 계획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니까요 전부 응답이고요, 모든 만남 일 사건이요 전부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고, 갈등 아닌 걸 갈등으로 보고, 시험 아닌 걸 시험으로 맛버리면요 이 바운다리에 갇혀서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와 버리면은요 전부 다 응답이고 축복인 겁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한 것도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와 있다면 그 사람도 응답이고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딱 붙잡아라.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본론에서 간단한 내용만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진짜로 우리 이번에 메시지처럼요 숨은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강단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요 이게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요 내가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속에서 감사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 유명한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갈등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어요. 이걸 확실히 봐버리면은요 감사가 나와요.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 못 받은 자에게는요 요만한 사건 하나도요 그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요만한 말 한마디 때문에도 망합니다. 요만한 어떤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도 무너져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엄청난 큰 문제, 큰 사건, 큰 일이 있어도 그건 반드시 하나님 주신 답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게 첫 번째로 누려야 될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의로운 행위가 있는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 그 행위가 의롭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 죄, 지옥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주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확실한 축복입니다.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일,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그건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이것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참 감사하죠. 진짜 불신자 같으면 이런 사건 때문에 무너졌을 텐데 정말 복음 없는 사람이면은 이 사건 때문에 완전히 저주받고 멸망받았을 텐데 우리는요 그 사건, 그 문제 때문에 더 축복받고요 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요.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중직자들은 확실하니까 감사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일, 어떤 사건, 교회에 일이 일어나도요 도덕, 윤리, 율법 기준 가지고 보지 마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뭐한 것이요?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무익하고 헛된 것, 무익하고 헛된 게 뭐죠?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헛된 게 뭐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잘못한 거 놓고 계속 따지고 해보십시오. 당장은 속 시원하지만요 절대로 사단은 무너지지 않고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 만나도요 이거 가지고 감사하세요. 저는 진짜 감사한 거 있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가요 요즘 보니까 든든해져 가는 게 보여요. 이상하게 자꾸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사건이 일어나겠죠. 절대로 속지 마세요.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한 가지다. 감사. 왜냐? 모든 일, 모든 사건은 응답이요 축복이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 말씀 포럼을 하라겠죠. 자, 분명히 이번 주 말씀에 8절에 이 말이 밉보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뭐하라? 굳세게 말하라 그랬어요. 굳세게 말하라 했거든요. 분명히 이걸 가지고 포럼하라겠어요. 그런데 이 포럼을 할 때, 이 포럼을 들을 때 또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과 포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포럼할 때 또 사람과 성도 간에 포럼할 때 여러분이요 왜 포럼을 하라고 하냐? 반드시요 눈에 안 보이는 우리도 모르게요 이 숨은 부분에 이게 있어요. 묶인 게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뭔가에 내가 묶여 있는 게 있어요. 자, 그게 실제로 언제 눈에 안 보이게 치유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로 포럼을 지속. 정말 감사한 게요 우리 장로님들도 보니까요 몇 분 우리 남자분들도 식사하고 또 이렇게 포럼하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부부가 포럼하고 여러분 지역에서 성도 간 포럼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제가 지난주 에베소서 2장 14절 얘기했죠. 막힌 담이 흐르는, 눈에 안 보이게 그게 보이는 담이 아니거든요. 뭔가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담이 있고 묶여 있다니까요. 거기서 자꾸 빠져나오는 게 포럼이에요. 뭘 포럼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헛된 것, 무익한 것, 그거 말하지 말고 말씀 포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지금 여러분 잘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같이 이거 해보세요. 막 억지로 막 어떻게 포럼하라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끌어내서 이 사람이 포럼할 수 있도록 해줘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가르치고 하신 분들 계시죠? 피아노나 이런 거 레슨하고 또 운동 가르치거나 배운 분이 있죠. 레슨은 일주일에 3번, 하루에 30분밖에 안 받습니다. 운동 레슨. 그게 막 10몇만 원 그렇게 갑니다. 그 이상 가죠. 그런데 똑같이 그걸 받고 느는 사람 안 드는 사람이 누구죠? 집에 가서 혼자서 한 사람 안 한 사람 차이. 그래서 내가 이 포럼을 똑같은 말씀 받고도요, 한 사람 안 사람 차이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할 수 있으면 자꾸 포럼하는 모임에 가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어떤 포럼 모임에 같이 가자, 함께 가자, 그 이유가 뭐냐, 참여하라는, 그 모임을 계속 가라는 게 아니요, 그걸 오고 가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묶인 게 빠져나와 버린다니까. 이 묶인 거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생각에 묶여버려. 그런데 포럼을 하고 들으면서요,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게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계속 망하는 짓을 하다가 이게 잘못된 짓이구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으면 그 사람 인생 바꾸잖아요. 계속 이상한 짓을 하다가 아, 이게 틀린 짓이라는 걸 한번 생각 바꾸면 그 사람 바꾸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라도 성공자들 보면요, 계속 망하는 일을 하고 실패하는 길을 가다 무슨 누구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뭐 한마디에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 하나가 그 사람 인생 바꿨다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이요, 우리도 모르게 묶인 거, 도저히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 포럼 들으면서 내 안에 묶인 게, 또 내가 들은 말씀 가지고 포럼 하는데요, 그냥 말해서 다른 사람이 듣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내 안에 묶인 게 치유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지난주인가 이번 주 기도첩에 영어 공부할 때 소리 안 내고 하는 사람은 절대 영어 안 는다. 그게 포럼입니다. 보니까 몰랐는데 저는 내일 기도첩도 보니까 포럼이더라고요. 올라오기 전에 제목 봤더니.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 묶인 게 치유되는 것이 포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잘 같이 하고 해도요, 굉장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요 살아납니다. 그러면 늘 여러분 듣는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포럼 안 하는 교육이잖아요. 이제 좀 바꾸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게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 제대로 하면 어디가 성공합니다. 어디 가든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다 만나죠. 포럼하죠. 말씀 적죠. 제가 렘넌트 한 명한테 얘기했어요. 너 교회에서 지금 말씀 적고 하는 이 훈련 제대로 해서 직장 가서 그대로 해봐라. 너 성공한다. 여러분 보세요. 사장님이 뭘 얘기하는데 걔가 적어요. 그 적은 거 갖다가 서로 직원들끼리 토론해요. 우리말로는 포럼인데 사장님이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나눠서 이걸 실천할까? 그걸 사장님한테 보고를 해요. 사장님 지난주 얘기한 걸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장님 놀라겠죠. 그러니까요, 교회 생활 제대로 했다, 그 사람 어디 가서 성공합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다 와 있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는 위드에 훈련했죠. 어디 가든 됩니다. 여러분이요, 이만큼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말씀 포럼하는 게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 여러분이요, 반드시 사람은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 맛이 없으면 반드시 다른 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중독이 되기도 하고요, 막 그걸 안 되면 막 어떻게 막 못 견디게 하고, 그래서 막 집착이 되기도 하고 막 분열도 되는, 이게 다 여기서 온 겁니다. 원래 인간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 안에서 모든 걸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안 되면 반드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죠. 6절에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인간에게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영혼의 하나님의 축복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집중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집중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려우니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녁 들어가면 반드시 핸드폰 충전하죠. 그게 힘든 시간입니까? 어려운 시간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그 핸드폰을 막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뭐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이잖아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도하도록 만들었는데, 기도 안 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어딘가에 기도 안 하면은요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 그래서 이 기도는 성령 충만함, 바로 다른 힘,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주신 힘인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런 12가지 육신에 준 그 힘만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닌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힘, 이걸 바로 뭐라고요? 성령 충만. 오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없으면요 먼 일을 해도 힘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항공사, 우리나라 최고 항공사 그 보셨나요? 막 그거 여러분 법적으로는 별 문제 아니에요. 구속되지도 않고 될 일도 아니에요. 그거 합의 다 봤으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갑질이다 뭐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요, 결론은 뭐냐? 시달리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오늘 우리 지교회 갔는데 우리 집사님 포럼 하더라고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어디서 했냐면, 그 하나토탈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어느 날 직원들한테 무슨 짐을 막 20kg씩 지고 황금산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하더래. 그 황금산 꼭대기 가면 제사 지내는 데기 때문에 거기다 다 풀어놓더니요, 그 하나토탈 사장 뭐 엘리트들 다 나와서 거기서 제사 지내더래. 진짜 어리석더래요. 뭐 서울대 나오고 박사들이고 사장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요, 그 제사 차려놓고 그 돼지머리 놓고 제사 지내더래요. 자기가 그 모습 보면 기도하며, 야 이게 너무 안타깝다. 이 현장이 이렇게, 그래도 우리나라 알아주는 몇 대는 재벌 기업인데 이렇게 수준 낮은 짓을 하는구나. 그래서 본인이요 기도했다고 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난주가 하나토탈 거기서 사고 났잖아요. 그 안에 뭐 어디에요? 큰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물에서 빠져서 내가 그 뭐 물탱크 아파트만한 거 물 다 3일 동안 물 빼고 넣고, 지금 그 회사는 수도배대예요. 그 안에 그 하나토탈 또 본사가 얼마 전에 대전에 있는데 지난주에 또 사고 나서 사람 죽고, 재앙이 계속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 힘을 얻어라. 창세기 41장 38절 분명히 불신자가 보고 인정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 불신자 왕, 최고의 왕입니다. 바로라는 말은 신입니다. 파라오 신이라니까요. 그 당시에 신이라고 여겨지는 그 애굽의 왕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고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숨은 부분이요, 요 부분이 되어지면은요 이게 되어집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여기서 이게 되어지면은 뭐가 된다겠어요? 치유가 되어지고 반드시 미래가 보인다겠어요. 그래서 이게 5가지 기도입니다. 62가지 중에서. 그런데 이번 주 말씀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진짜 결단 내리고 이제부터 일사각오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구원에 대한 감사, 말씀 포럼, 기도 집중. 이거 해야겠다. 이거 하겠다고 일사각오 딱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 군데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 현장 봐보세요.
진짜 오직 기도에 집중했는데 성령 충만함이 임했죠. 근데 그 전에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갈보리산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부활했다. 이거로 정말 감사하고 모든 답을 딱 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제자들에게 묶인 거, 육신적으로 해방되는 거,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거, 내 거 어떤 것 회복되는 거, 내 문제 해결되는 거, 그 생각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포럼이 끝나니까 뭔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이 힘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여기 모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역사. 여러분이요 진짜로 내가 이것만 해야겠다라고 일사각오 해버리면요 하나님의 방법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 강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저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할 수 상관없습니다. 집중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상관없습니다. 그거 강조하지 말고 이거를 진짜 해야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방법을 주십니다. 그거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럼 반드시요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 속에서 미래가 보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요 요걸 계속하니까 조금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 해야겠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하나 보이더라고요. 그거 갖다 한 단계 한 단계 오는 겁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하면은 반드시 결론에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반드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요.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받은 나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예비한 것이 있구나.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반드시 있다라는 게 여러분 발견이 되고 아니면 지금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게 딱 발견이 돼요. 그렇죠. 이게 유대인들은 렘넌트들은 7가지요. 키는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뭐든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그게 이거로 발견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 하면 돼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반드시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이게 보여요. 흐름을 주도하는 게 뭐냐? 이 현장이 어떻게 흘러왔냐? 앞으로 이 현장이 어떻게 흘러가겠냐? 내가 뭘 해야겠냐? 이런 게 보여지면서 어떻게 이 현장의 흐름을 내가 바꿔야 될까라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300군데 중직자, 각성의 중직자들을 세워서요 곳곳에 말씀 운동을 계속 열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부족한데 하나님 이렇게 보내셨는데 여러분도 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직자들이 있는 데는 더 이상 안 가는 겁니다. 왜냐? 스스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흐름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아파트 꼭 중직자들이 아니어도 여러분 다 진짜 사명자들이니까 여러분이 아파트 뭐 지역 어디든 그 현장 한 군데 한 군데요 조용히 흐름을 바꾸는요 말씀 운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안 가는 겁니다. 갈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못 가는 현장, 정말 어려운 현장, 새로운 현장을 놓고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300군데의 말씀 운동을요 진짜 계속하는 사람을 군데군데 심어서요 그 이 서산 지역의 영적 흐름을 눈에 안 보이는 걸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어떤 때는 처음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역 맡아라. 우리 김현 장로님 때는 우선 지곡 성현 맡아라. 우리 장로님 때는 수석동 지역, 이쪽 성림동 지역 담당해라. 예천동 지역 담당해라. 태안 지역 담당해라. 그리고 딱 하겠다 마음 있으면 한두 번 해주고 저는 안 가요. 갈 필요가 없죠. 메시지가 없습니까? 그분이 기도를 안 합니까? 기본이 안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해야겠다라고 쓰면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군데군데 이 흐름 바꾸는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요 급하게 안 해도 되는데 마음에 딱 담으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걸 한번 하시면 좋아요. 자세히 신중히 한번 계속 봐보세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계속 이 부분 놓고 기도합니다.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자세히 계속 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 전체의 복음을 다 듣게 하고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찾으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렘넌트 한 명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니네 학교에서 어디서 어떻게 할지를 한번 네가 잘 생각하다가 같이 우리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금방 그 사람이 이해 못해도 돼요. 금방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다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면 반드시 문을 여시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죠. 이게 되어지면은 이제 여러분이요, 이게 나오죠. 전도 운동, 이게 20가지예요. 근데 이 20가지 전도 운동이 다시 이거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20가지 전도 운동을 어떻게 피냐? 이 답이 난 사람은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걸 가지고 또 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62가지가요, 막 앞뒤로 막 적용이 되고요, 활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목사님이 막 중직자들을 세워서 먼저 시스템을 세워놓고 다음에 또 이걸 하고 이것도 하잖아요. 어떤 때는 막 전체가 다 복음 들을 수 있는 문화적인 걸 막 매스미디어를 가지고 전체 다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해놓고 그 안에서 제자를 찾고 또 말씀 운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진짜 놓고 요 3가지를 계속하면 딱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응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요. 그럼 작게 내가 한 동네에 10명 있다, 한 직장에 10명 있다, 그럼 그 10명 가지고 62가지를 기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10명에게 복음을 다 듣게 할까? 한 사람 한 사람 할까? 어떻게 나올 거 아닙니까?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요거만 딱 생각하고 요 3가지 감사, 포럼, 집중을 내가 실제로 하겠다라고 여러분이 딱 결단 내리면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남아있는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큰 응답이 시작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지역 복음화하는 선한 일의 역사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이 지역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한 일이 발견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이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인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그 일에 쓰임받을 서해 알루티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